커맨시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의 주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참 성경이 좋은 게, 하나님 말씀이 왜 지혜인가 싶은 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추상적인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안에서 거듭나왔을 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경험하고 부딪히는 관계들 속에서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성경은 이제 부부관계, 그리고 부자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으로 맺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가 사는 법, 보는 법, 읽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다루는 이 6장의 내용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오늘날 시대를 한마디로 말할 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무율법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할 게, 이 세상을 볼 때 당연히 이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부 관계에서 이래야 된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래야 된다. 직장에서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 그런 권위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만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부 외에, 혼외로 그러한 부부 관계를, 성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마치 유행처럼 얘기해서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고 정확하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사라져가면서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에 대하여서 어떤 규범이 지금 강력하게 이 땅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폐륜적인 일들이, 반인륜적인 일들이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신문만 조금만 귀 기울여 보면 볼 수 있지요.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고용주와 직장인 사이의 관계를 대적하고 있죠. 직장인들은 고용주에게, 그리고 고용주는 직장인에게, 피고용주에게, 피고용인에게 어떤 서로에게 있어서 어떤 협력의 관계라기보다는 서로의 이익을, 서로의 몫을 챙겨야 되는 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관계를 가르치고 또 배워가고 있죠. 누가 이러한 관계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가정과 그리고 직장의 문제들에 대해서 권위 있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삶에서 가장 행복을 주는 것도 가정과 직장이고 동시에 가장 고통을 주는 것도 가정과 직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일부 때는 웃으셨는데 예, 자기 집안 식구가 이 가장 중요한 관계인 가정에서의 관계가 깨지니까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한 가슴 아픈 관계로 서로를 헤집어 놔가지고 가장 소중한 관계에서 가장 원수가 됩니다. 또 주인과 종의 뒤틀린 관계도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한 귀신 들린 여자 아이의 이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소녀인데 어떤 사람의 고용된 아이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가 귀신 들려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아이를 통해 점을 치면서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는 철저하게 목적이고 철저하게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영혼에서 귀신이 떠나서 그 영혼이 자유함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철저한 기능의 입장에서 그 아이의 사유를 받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신의 돈벌이의 수단이 되지 않자 이제 철저하게 바울을 비난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깨어진 세상, 뒤틀린 세상에서 바울에게 이 에베소에서 너희가 그런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 하나님 안에 자녀가 되었다면 이러한 관계들에서도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거듭난 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6장의 초반부는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 이하에서는 부부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지난주에 과여서 저희가 다루지는 못하지만 오늘 과에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첫 번째의 장이 어디냐면 그것이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하여서 순종할 줄 아는 그 권위에 내가 나의 생각보다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가정이야말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매우 중요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부모의 안전한 품 안에서 순종이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자녀들은 가정을 통해 배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부 관계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가 다루지 못했지만 부부 관계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베소 5장 뒷부분을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 같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그렇게 그리스도가 자기 자녀를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는 것 같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보호 안에서 아내들은 사랑의 순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의 순종이 아닙니다. 보호받고 사랑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정에 주신 권위 아래서 남편에게 순종에 대하여 이를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반대로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시는 그 생명을 다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찌됐든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건강한 순종의 관계를 부모로부터 보면서 자녀도 그 부모의 순종의 아름다움을 닮아가고 거기서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부모의 관계가 얼마나 사라졌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은 이 자기결정권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부모의 어떤 요구에 너의 결정이 아니라면 때로는 저항하라는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부모의 결정에 나의 결정에 반하면 저항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아이들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 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또 사랑의 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이 순종을 배우지 못할 때에 이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마땅히 순복해야 될 권위는 아무 곳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권위나 직장에서의 권위, 그리고 세상에서 그 어떤 권위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내가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는데 세상의 그 어떤 곳에 내가 순종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권위를 배워본 적이 없죠. 권위에 대하여 거기서 이 시대가
권위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권위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 권위를 배우지 못하면 온갖 곳에서 충돌합니다. 온갖 곳에서 부딪히고 그리고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하고 온갖 곳에서 좌충우돌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을 건강하게 배우지 못했을 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것을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그 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징벌은,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너희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봐. 이게 이제 유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유기,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로마서 1장 29절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마지막에 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세상을 나눠두면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이 부모를 향한 공개적인 거역과 반대가 드러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말세에 고통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는 이것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불경건한 시대의 특징, 하나님을 떠난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전망하게 합니까? 앞으로 이 방향으로 세상은 계속해서 간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에서 떠나갈 때에 이러한 일들은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고, 가정에서 이러한 중요한 건강한 권위를 받지 못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향한 거역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어떤 건강한 방식으로 순종하기보다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외부화시키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문제이기도 라고도 합니다. 부모를 향하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효도하시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분입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지금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왜 주님이 이렇게 크리스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시면서 너희들이 이 문제에 실패하면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이 물질 이것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면서 부모님을 섬기고 싶은데 이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한테는 드릴 것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일이라고, 위선적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10계명에 보면 제5계명에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부모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
나이가 이제 어른들이 은퇴하시고 연로해지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뻔히 보고 알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면 됐다고 하면서,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이 다 챙겨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부모에 대하여 소홀히 하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 일에 대하여 주님은 너무나 명백하게 너희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명령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스스로 모순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물질을 안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부모를 안 섬긴 것을 넘어서 사실은 하나님께도 그 물질을 드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위선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연로한 부모님에 대하여 공경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하여 성경은 그것이 위선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모를 순종하라는 오늘의 말씀과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십계명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부모에 대한 순종은 그냥 기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한 순종이고 마음을 다해 공경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부모님에게 이런 마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왜 성경은 이러한 부분이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 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유를 들고 계시지 않으세요. 무엇이 옳은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있는 시대에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베풀어 두신 법칙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드시고 또 어미와 자녀의 관계를, 어미와 새끼의 관계를 만들었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 창조 세계에 두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고 또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동물 중에 곤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물 중에 가끔 새끼를 낳아서 키우는 그런 동물들이 나오죠. 간혹가다 낳고 버려버리는 그러한 새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자기가 낳은 새끼는 정말 열심히 기르고 열심히 그 먹이를 물어다 주고 열심히 나는 법도 가르쳐 주고 열심히 사냥하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간혹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이 어미가 가르쳐 준 방식을 벗어나 물 위에서 떠나고 호기심이든 뭐든 그 방식을 떠나고 있는 그 새끼들은 늘 언제나 적의 포식자의 대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잡혀 먹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다큐멘터리는 늘 보죠. 무리를 흩어서 그 무리에서 떠나오는 그것을 잡아먹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원리를 심어놓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이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기초를 통하여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돈하게 되고 세상이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비추어 봤을 때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또 다른 이유를 듭니다.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은 출애굽기 19장에 신명기를 주셨을 10계명을 주셨을 때의 그 내용인데요. 5계명이 부모를 순종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1계명에서 4계명에서 주었다면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런데 그 타인과의 관계의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인과의 관계의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원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해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 가나안 땅, 온갖 폐륜과 온갖 가정의 질서나 모든 것이 깨어져 있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갈 때에 이 내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도드라지게 다르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계속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이 하나님의 법칙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빼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하면 그 주인 자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간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길게 오래 살 수 있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라는 사실인 것이죠. 가정에서 순종함을 배워서 세상에서 내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좌충우돌하며 갈등 일으키는 사람보다 권위에 대한 건강한 순종함을 배워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순종하라는 명령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앞에 두 가지보다 더 진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의미는 이 부모의 권위를 주신 주님을 인정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신 주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 그리스도가 주신 권위 앞에 너희가 순종할 때 너희가 나를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죄가 처음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죄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주신 그 권위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예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에게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효자이셨을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분이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인데 하시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약간 이렇게 말썽 피우는 그런 아들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요. 6월절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식구들이 6월절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고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방문하고 내려가는데 하루길이 됐는데 글쎄 아들 예수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12살 되는 이 아들, 부모도 문제인 것 같아요. 하루가 지났는데 그때까지 아들의 부재를 확인 못했던 요셉과 마리아도 문제인데 얼른 그래가지고 성전으로 다시 뛰어갑니다. 가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사들과 막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하고 막 말씀을 듣고 이런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하도 화가 나서 어찌하여 너가 이러고 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이게 진짜 이렇게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네. 이렇게 반문하는 아들이 있으면 당황할 것 같은데, 아무튼 예수님은 이때부터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의식이 있으셨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구절은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이 사건 뒤에 바로 다음 한 구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런 예수님의 모범이 나와요. 하물며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모가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런 모범, 또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순종에 대해 가르쳐주고 싶지만 여러분 이런 본을 보이는 교육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에 대하여서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맞다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이 현대 교육 예전에는 아이들에 대해서 매우 권위주의적으로 가르쳤죠.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로 가르쳤습니다. 매우 강압적인 교육을 했죠. 부모나 선생님의 말에 감히 토를 달는 것이 어려웠고 질문조차 어려울 때도 있었죠. 무조건 이 말은 옳으니까 따르라는 식의 교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권위주의에서 나온 이러한 교육에 대하여 현대 교육은 그 반대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은 그 반대의 극단으로 가서 아이들의 인격과 아이들의 존재를 존중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더 이상의 훈육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가르쳐야 될 바를 가르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이 아이들이 마음이 상할까 봐 깨질 유리 닫으듯 조심조심하는 거죠. 교육은 재밌어야 되고 개성을 꺾으면 안 되니까 어떤 행동 등이든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고, 잘못을 했을 때도 복도에 가서 우리는 어렸을 때 맨날 벌 썼던 것 같은데요, 이러한 벌은 친구들 앞에서 모욕적이니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심리 상담으로 접근하고 그 아이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방식의 교육이 맞는 것입니까? 예전에 제가 한 재미있는 프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참 이 얘기가 떠돌아다녔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푸른 거탑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푸른 거탑이라고 한 4, 5년 전에 있었던 그 드라마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군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근데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너무 상징하는 바가 컸습니다. 한 사단장이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부대를 방문한다는 예정 때문에 그 소속 부대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 사단장이 오니까. 그런데 이 사단장이 전 부대에 가서 이런 멘트를 남긴 겁니다. 그 전 부대가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 거죠. 충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붙였다는 겁니다. 전우야 사랑한다. 이렇게 충성 다음에 전우야 사랑한다. 근데 그 말을 사단장이 듣고 너무나 이게 우리 병사들의 분위기를 좋게 하고 너무나 이렇게 따뜻하게 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부대장이 그 말을 듣고 참모들에게 우리도 지금 뭔가 하나 개발하자 막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머리를 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부드럽게 해야 된다 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붙였냐면 충성, 그 다음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것도 수화를 섞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사단장이 엄청 노했습니다. 맞지 않다는 의미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 부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났을 때에 정말 긴급한 상황에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자신의 생명도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는 것이 군부대인데 이런 방식으로 갔을 때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 됩니까?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은 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때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때론 그 잘못에 대하여서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 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끝에, 죄가 간영한 이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모델처럼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훈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오늘날 세상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것 보여주고 좋은 말 해주고 좋은 것대로
그들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존중해 주면 아이의 선한 것이 발현되어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교육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안에 죄성이 있기에 그 죄성이 다스려져야 되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결과가 무서움을 보여주는 것이고 책임지게 하면서 그 죄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고 그것은 때로는 사랑의 매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에 콕 박혀 있는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는데 수요 예배 때마다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장남이었는데 두 동생을 어떻게 수요 예배 동안 안 울게 얘들이랑 놀아줘야 될까? 이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시간을 때울 수 있는 방법이 술래잡기예요. 숨어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잘 숨는 장소가 장롱이었습니다. 장롱에 일단 딱 들어가면 못 찾는 거죠. 그런데 이 장롱에 어느 날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글쎄 머리 위에서 아버지의 그 겨울 코트가 이렇게 닿는데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안에 보니까 동전이 들어가 있었어요. 300원. 여러분 그 당시에 떡볶이 10개가 50원이었고요. 서주 아이스주 오렌지 맛이 5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원이면 정말 엄청난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데 무려 300원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것도 아버지의 겨울 코트. 아버지는 잊고 있는 돈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예, 아주 제가 거듭나기 전이어가지고 예, 그 300원을 가지고 보기 좋게 너무나 행복한 3일을 보냈습니다. 가서 떡볶이, 서주 아이스크림, 여러 가지 우유 맛과 오렌지 맛을 번갈아 가면서 3일 동안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다음에 있죠. 장롱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술래잡기 한다고 할 때 저 안에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저 장롱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코트를 또다시 점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 가게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이 아이가 평소답지 않게 어디서 돈이 나는지 모르는데 매일 와가지고 100원씩을 쓰고 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제보를 듣고 저를 데려다 놓고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때는 어머니는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가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정말 회초리를 맞았던 정말 기억 남는 시간입니다. 어머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락 없이 돈 취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고. 너가 하고 있는 그 잘못이 죄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데 이 도둑질보다 더 잘못한 것은 뭐냐면 너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네가 거짓말로 속였다고. 네가 하나님께 모습이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더 잘못한 것이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어서 저의 종아리를 때리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이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어머니가 저를 이해해 주지 않은 게 너무 감사했어요. 개척교회 목사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 50원 100원이 정말 너무 소중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너에게 그런 것 사주지 못했던 네 마음 이해한다고 저를 이해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 그거 잘못한 것이라고, 네가 배고프고 네가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잘못은 잘못한 거라고, 네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장롱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비록 종아리를 맞고 많이 아팠지만 그때의 그 매는 정말 사랑의 매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인생에 가르쳐 주신 매우 핵심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나치게 사랑으로만 감싸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성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방치합니다. 또 오늘 바울은 이제 자녀와
부모 사이뿐만 아니라 종과 상전의 관계도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종들과 주인의 관계도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종들에게 말씀하신 명령한 두려워하고 떨며가 무슨 말인가 할 때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육체의 상전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진심으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떨림은 그 내면적 두려움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진심하는 척, 앞에서 아첨하는 척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단일한 마음의 상태, 아부가 아닌 진심으로 그 상전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에게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순종하라는 말이 성경에 정말 어려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서 까다로운이라는 단어가 언어로 보면 패역하다는 뜻이고 구부러져 있고 공평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상전이 패역하고 공평하지 않고 옳지 않은 거예요. 어떨 때는 인격적으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주인이 선하고 관용하는 자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구부러져 있고 존경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 생활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한테는 이런 말씀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명확히 우리가 을의 위치에 있을 때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순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이야기가 단순히 종들에게만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마음을 좀 진정시키며 우리가 조금 더 내려가서 9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종이 구부러진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인 역시 그러한 모습과 태도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종들에게도 똑같이 피차 순종하고 또 피차 복종하며 피차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5장 2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피차 복종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대원칙에 입각합니다. 상전들은 종이 보여준 순종의 모습이 있다면 너도 너의 종들을 위협하지 말고 복종하고 섬기라고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랫사람이라고 인격적으로 모욕하지 말고 기능으로만 보면서 너의 권위로 찍어 누르려 하지 말고 그 종들을 피차 복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저도 담임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정말 그 담임 목회 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정말 개구리 올척이척 사지를 다 잊어버리고 때로는 우리 부목사님들 정말 열심히 입에 부르트도록 하는데 어떨 때는 조금 더 해줬으면 조금 더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인자한 얼굴로 속이고 있지만 속에서 부글부글 끓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을 제가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확인했어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기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기능으로만 볼 때에 사람의 제 마음 안에 그러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이야기 나눠보면 형편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다 확인하게 되는데 기능으로만 볼 때는 제 마음 안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어떤 경우라도 정말 기능이 아닌 존재로 이들을,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바라보기를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렇게 대할 것을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종들아라고 말할 때 이 종은 성경에 말하면 두 가지 종이 있습니다. 하나의 종은 둘로스라는 종인데, 이 둘로스는 어떤 거냐면 전쟁 포로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또 하나의 종이 있습니다. 이들은 디아코노스 종들입니다. 이 디아코노스의 종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이 디아코노스의 종은 어떤 자들입니까?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이러한 종들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법은 굉장히 인격적인 법입니다. 종을 내가 돈을 주고 사갖고 왔는데 6년이 되면 그 종을 자유케 하는 법이 히브리의 종 노예법 안에 공식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이 되면 내가 비록 사왔다 할지라도 그 종은 자유인으로 놓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간혹가다 어떤 종들이 이 자유를 그냥 자유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 종의 집에, 그 주인의 집에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21장 5절 6절에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종, 자발적으로 주인을 사랑함으로 종이 되기를 결정한 이 종이 바로 디아코노스인 겁니다. 자유자이지만 다시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 마음에 깔려있는 중요한 정신은 사랑 때문에 종 되기를 선택하는 자입니다. 둘로스가 타인에 의해서 종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타인에 의해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귀에 표식이 있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사랑 때문에 종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자들이 바로 이 디아코노스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이런 분이 나오시죠. 이 디아코노스, 사랑으로 스스로 종이 되신 분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정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왔노라고 말씀하실 때 똑같은 디아코노스의 어근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하여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섬기는 종으로 자신을 메어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스스로 디아코노스가 되신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아서 주님을 정말 바울은 닮고 싶어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인 것과 동시에 나는 내가 섬기는 자들의 종이 되었노라, 내가 사랑함으로 스스로 종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누가 주인 되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느냐, 그가 권위가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 보고 다 여러분의 직위를 다 내려놓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종의 자리에 있든지 주인의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종 되는 디아코노스의 삶을 살 것인가, 그러한 자들로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러한 디아코노스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시면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직장 생활에 대한 전혀 다른, 세상과 다른 태도가 나옵니다. 눈 가림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고 있을 때, 누군가의 인정이 있을 때, 누군가가 주목하고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들의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를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자이기 때문에 눈속임처럼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하찮은 일을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처럼 그 일에 대하여 전혀 다른 자세로 최선을 다해내는 그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일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에베소에서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에베소에서 불러낸 종들 아닙니까? 그들은 에베소에서 종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들 된 자들 아닙니까? 에베소의 사람들은 70%가 종이었어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일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여 그의 일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낭중지추, 한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이에요. 주머니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을 이런 식으로 대하고 주님께 하듯이, 그것이 주님과 관계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회사에서 그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 주님께 하듯 스스로 낮아져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인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계 제2차 대전 때 스탈린이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니, 스탈린은 지금 노동자 혁명이 일어난 나라이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나라인데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저들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 참 노동자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일하는 방식 때문에 그 일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주님께 섬기듯 하고 있을 때에 그 일에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잡혔는데 교회 모임이 있다고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될 물질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나의 책임이 끝났다고 말하는 거랑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일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거듭난 자들이 삶을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삶, 디아코노스의 삶,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의 가르침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벌으라고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 직장을 찾아가게 하고, 일한 만큼, 준 만큼만 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섬기신 것을 알기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 일 자체를 통하여 섬겨가다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영혼을 섬긴 우리 순장님들 스스로 종되었습니까? 교회를 섬기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여러분들 스스로 사랑 안에 섬기는 자 되셨습니까?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이 스스로 종되는 디아코노스의 삶을 살기 위하여 가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을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눈을 주님께로 들 때에 우리가 일을 대하는 방식을 전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섬겨가야 될지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 이것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하나님 새 마음으로 갖고 새로운 시각으로 가정과 일터로 나아가게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 부를까요? 거룩하신 성령이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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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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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태워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성경과 배치되거나 성경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일에 대한 자세나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모습 속에서 혹시 내 마음이 성경과 멀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또 이 일을 놓고 이야기할 때마다 목사님 내가 압니다, 그 말씀이 주님 말씀인 줄 알지만 내가 그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고 또 내 형편이 무척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슴 아픈 고통의 사연이 있는 분도 다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쏟아놓으며,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주인이든 종이든 엄마든 또는 자녀이든 어떤 삶든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머니에게는 가슴 아픈 가정의 사연,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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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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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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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이 한 가슴 아픈 사연으로 들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디아코노스, 스스로 낮아져 섬기신 그리스도의 이 모범에 따라 가정과 직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되갚으심을 반드시 경험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 일터와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디아코노스 스스로 사랑으로 섬기는 종 되기를 결단하며 가정과 일터와 교회 모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한다.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